우리 박수 치면서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이 시간에도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 성령이여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많은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못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돌아가.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2절 부르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힘든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시는 것, 우리는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중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편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에 늘 편안해. 나의 맘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내 맘에서 늘 영생수와 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편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용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맘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와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맘속이 늘 편안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마지막 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성령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원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헌신하지 못했던 부족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와 간구로 의지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알게 하시고 연단을 통하여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련과 고난을 통해 연단되고 성숙하는 적이 남아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때때로 힘들게 했던 기억들이 그저 상처로만 남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훈련된 모습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타성에 젖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려 하지 않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공동체를 섬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입술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새기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한 만큼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세대 간의, 남녀 간의, 지역 간의, 노사 간의 갈등과 여러 정신적인 질병과 각종 범죄와 자살, 폭력,
고령과 부채 등 상처로 얼룩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해하며 배려하며 격려하는 우리 말씀의 숙교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되짚어 보며 지금 선 그 자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고귀하고 복된 곳인지를 깨닫고 소명의식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에게 주신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며 하시는 사역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한 주간 살아갈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한 해 동안 가정과 사역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감사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문제가 말씀 앞에 응답되며 모든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12월 마지막 주까지 이렇게 찬양을 잘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보시면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니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와서 내가 그 사랑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창세기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창세기 21장 11절 말씀. 아멘.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창세기 21장 1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뭐예요?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창세기 21장 11절 말씀. 아멘. 왜 이렇게 헤매세요? 자, 이쪽 먼저 할까요? 준비 시작. 잘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쪽 위험하실 것 같은데. 준비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창세기 20장 11절 말씀.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 주일날 교회 오면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고민하고 앉으시라고. 이쪽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엔 이쪽에 많이 앉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말씀 암송하느냐고요. 저희 교회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것을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도움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언젠간 내가 말씀을 억지로라도 외우고 암송하면 이것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암송했던 부분들이 나를 생각하게 하고요, 나의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요, 암송하고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전할까, 이러한 생각으로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예, 용서. 목사님이 갑자기 창세기를 건너뛰고 마지막 장으로 가셨네. 아니에요. 용서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50장을 했고요. 우리가 신년에 들어가서는 다시 우리 창세기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연결된 것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를 끝내면 정말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은혜를 왜 주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용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올해의 마지막 날에 서 있지요. 늘 마지막이 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생각하나요?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말은요, 다양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용서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용서해 줘야 되고 또 용서할 수 있고 하는 이 다양한 차원에서 용서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오늘이 가기 전에 이 부분을 해결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용서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가 있고요, 반성이 있어요. 여러분은 후회와 반성을 구분할 줄 아시나요? 후회는 뭡니까? 자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걸. 후회는 자신을 자책하는 거죠. 아유, 그렇게 하지 말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후회이고요. 그러면 반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수했어요. 그리고 그 실수를 내가 인정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래, 잘하자라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반성이겠지요. 그러니까 후회와 반성은 좀 다른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동생 요셉이 자신을 애굽에 팔았을 때를 기억하고 앙심을 품고 있다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만 기다렸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요셉의 형들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요셉이 우리를 아마도 미워하고 나쁜 짓을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그 형들은 내내 평생도록 그 생각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먼저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당부하셨는데 꼭 요셉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제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요셉에게 애굽 총리가 된 이 요셉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울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왜 울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사실 요셉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용서하고 있었는데 형들은 마음속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마음속에 그 부분을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나는 마음속에 이미 있고 용서해 주었는데 형들은 그것을 후회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뉘우치고 그것을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었는데 형들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후회함을 가지고 살아갔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리고 요셉은 그 마음을 형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울었던 것은 나는 용서해 주었는데 왜 형들은 그 용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 후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분명히 울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요셉은 그 마음을 형들에게 전하는 부분이 20절, 21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20절,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자,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의 의도를 우리는 알게 되지요. 비록 내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왔지만 지나온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셔서 나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심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저는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 요셉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꼭 돌봐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저는 이미 용서했고 저는 이미 잊어버렸어요 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울었던 것은요, 자기는 이미 용서했는데 형들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그 후회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후회만 가득한 형들을 보면서 그 안타까움에 그는 울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요? 애굽에 팔려가고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일하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겁탈을 피하다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며 감옥에 갔을 때 그는 매 순간 억울했었고 매 순간 우울화가 치밀었을 것이고 형들이 어떻게 나를 팔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나를 버린 형들에 대한 미움의 감정들도 순간순간마다 그는 올라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피해가 나에게 온다는 것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올해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용서의 사람이 되었을까? 아마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억울함,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분노, 도리어 그 형들 때문에 지울 수 없었던 그 모든 분노와 억울함이 형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자신도 그 분노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억울함 때문에 죄를 짓고 원수 맺는 그 죄를 또 다른 죄를 요셉도 짓고 있었다,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니까 나도 그 사람을 욕해야 하고 마음속으로 저주해야 하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그 죄인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깨닫게 된 요셉은 내가 그런 죄를 더 이상 짓지 아니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그들을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요셉은 어느 시점부터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참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전부 다 훑어보니까 그는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 용서의 시점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 시점이 요셉에게는 분명히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감옥에서 꿈을 잘 해몽해 준 것 기억나시지요? 감옥에 있을 때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지요. 그 꿈을 잘 해몽하여서 후에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풀려난 술 맡은 관원장의 소개로 바로 왕의 꿈도 해몽해 주는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꿈 해몽이 잘 맞았잖아요. 그 꿈이 하나님께서 해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애굽의 온 나라를 맡기게 하고, 그리고 바로 왕 다음으로 인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0살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 총리로 일을 잘하고 자녀를 낳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창세기 41장 51절 PPT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여러분, 요셉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므낫세라고 했어요. 근데 그 므낫세의 이름의 뜻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내 아버지의 집의 생각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리게 했다라고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통과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의 생각을 잊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아들을 낳았을 때 므낫세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짓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내 아버지의 집의 생각이 뭐일까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있겠지만 형들에 대한 분노가 그를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이 잊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름이 므낫세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음으로 나는 모든 것들을 잊고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들을 용서한 거예요. 아멘.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그 형들을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는 용서했지만 그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까지 그 후회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그 마음으로 품어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요셉은 그 안에 올라오는 분노와 화냄과 형들에 대한 미움의 죄에서 그는 완전히 벗어났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건 결국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 도중에 그분 교회 한 성도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집사님은 집은 바로 교회 근처이죠.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서 목사님이 궁금하기도 해서 그 교회 옆에 사시는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니 왜 예배는 안 드리고 집에 있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가려고 옷을 다 입었는데 갑자기 전라도 해남에 있는 형 생각이 나서 우라가 치밀어서 교회 가기도 싫고 해서 그냥 옷 갈아입고 거실 소파에 그냥 누워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궁금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남에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산이 있는데 그 산을 팔아서 동생에게 나눠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이 장로님이신데 우리에게 나눠주지도 않고 혼자 그 큰 산을 다 독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만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는 거예요. 왜 팔아서 나한테 좀, 우리 동생들한테 좀 주지, 왜 그거를 안 팔고 있어서 화가 치밀어가지고 교회 올 때 되면 그 화가 잠잠해지지 못해서 교회도 못 가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나도 자식인데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혼자 다 가진다고 생각하니까 피가 거꾸로 솟고 가만히 있다가도 형 생각만 하면 열받는다는 것이지요. 그 목사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형 장로님이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그 스트레스를 지우지 못하고 그 화를 풀지 못해서 결국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서 전이가 얼마나 너무 빨라서 손틀 뜸도 없이 결국 몇 개월 만에 그냥 사망하고 만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라가 치밀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것이 암이 되고 그 암으로 인해서 헤어나지 못해서 결국 그 동생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장로 형이라는 사람을 이 목사님이 꼭 한번 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다 입관 다 하고 발인을 할 때 전라도 해남까지 운구를 움직여서 그 해남 선산에 묻어야 되기 때문에 해남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형 장로님을 얼굴을 한번 꼭 보고 싶었대요. 과연 어떤 분인가? 그렇게 동생이 그 산을 팔아서 좀 나눠달라고 했는데 혼자 욕심 부렸던 그 장로님의 얼굴을 그렇게 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형을 처음 대면했는데 얼굴이 너무 선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얼굴에 광채가 나면 동생이 죽었는데도 그렇게 인자하고 그렇게 선하고 슬퍼하는 모습에 그래도 그 광채가 얼굴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형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부모님이 남겨주신 산을 혼자 다 가지고 동생에게 나눠주지 않느냐고. 그것 때문에 동생이 얼마나 우라가 치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에 걸려서 결국은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그 목사님이 그 형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형 장로님 말은
그 산은 목사님 부모님이 묻혀져 있기 때문에 선산이기 때문에 대대로 내려온 선산이기 때문에 그 산은 팔지도 못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해남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이기 때문에 산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봤자 얼마나 돈도 안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생을 좀 생각해서 그래도 그 선산이라도 좀 팔아서 동생에게 줄까 했는데 위에 본인만이 아니라 위에 동생들 또 삼촌들이 그 선산은 도저히 팔면 안 된다, 그리고 팔아봐야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선산을 안 팔기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동생 암으로 걸린 그 동생에게 여기는 선산이고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팔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형 장로님이 아주 차분하게 잘 설명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 형 장로님의 이야기를 이해가 되더라고 하는 거죠. 미워하는 형 장로는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정작 본인은 늘 스트레스와 불만과 불평과 형에 대한 미움만 더해 간 거지요. 본인만 손해보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해서 결국 자신만 죽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본인만 손해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 형은 어떤지 몰라도 본인은 죄를 짓고 미움만 더하고 결국은 병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하지 않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결국 내 몸이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되므로 정말 용서는 먼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 용서하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우라와 그 스트레스와 그 불만이 계속해서 쌓여서 그것을 풀지 아니하면 결국은 요셉도 죄를 짓고 그 우라와 스트레스 때문에 요셉도 어쩌면 병에 걸릴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용서할 사람이 있는지요?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부대끼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누구,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지요?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풀고 분명히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은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살면서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춘천에서 새벽 기도를 다녀왔던 이 여성 세 분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교회 앞 파란불 횡단보를 건너다가 80대 남자가 모는 승용차가 정지하지 않고 그냥 달려서 새벽기도 세 분이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모두 사망하는 그러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 유가족들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어머니이고 그리고 부인이고 그리고 죽은 엄마를 죽인 자를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이것은 극단적인 거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재정순으로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니 힘들어요, 아니 정말 못할 일이지요, 그 사람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솟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라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목사라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아무리 목사라도 그 사람만 보면 내가 피가 거꾸로 솟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러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용서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건 하나의 알량한 자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것, 작은 것들은 그냥 나한테 큰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 성경에서 나보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알량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데, 정말 이 경우라면 여러분들 그 용서의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거든요. 내 자녀가 그 일로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평생 고통받으며 살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슴이 너무나도 아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용서해 주라고, 너를 위해서 그냥 품고 사랑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혹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혹 끝까지 깨닫지 못한다면 그분은 어쩌면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관심에서는 그 사람도 분명히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용서해 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힘들어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원수를 갚아야 화가 풀리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가 힘들어도 너를 위하여 그냥 품고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1년을 살아오며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며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 오늘 올해가 가기 전에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귀담아 들어서, 원수는 하나님께 붙들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실 줄을 저는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다치는 것, 내가 고통받는 것, 내가 힘들어하는 것,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사람이 있는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용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 용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12월 31일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용서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은 나에게만 관심이 있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 보기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냥 용서하고 그냥 안아주고 그냥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끝까지 여러분들에게만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또 용서하지 못해서 자신을 괴롭게 해서 그 증오 때문에 병을 얻는 것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세요.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훨훨 흘려 보내세요. 요셉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잤던 것처럼 하나님 2023년도를 보내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용서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되할매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연면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도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올해가 가기 전에 너를 위하여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라같이 밀고 여러분 마음속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나는 네가 고통받는 것, 죄 짓는 것 싫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나의 관심은 너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올해가 가기 전에 용서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분내고 화내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화를 통하여 내가 또 다른 죄를 지을까봐 하나님은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어. 용서하라고, 그리고 안아주라고, 그리고 덮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다우시.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힘들어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용서할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올해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상대방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죄를 지을까봐, 혹시 내가 그것을 통해서 괴로워할까봐 그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품어주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나를 미워했던 사람, 나에게 화를 내게 만들었던 사람, 내가 분노를 일으키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이 하나님, 우리는 용서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용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오늘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12시가 되기 전까지 내가 용서할 사람이 누구인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버지 분내게 만드는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떠나보내는 귀한 용서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신 것도 감사하여 구별하여 예물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11조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 예물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며
주일 헌금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0, 100 헌금을 따로 구분하여 우리가 흘려보낼 때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주를 주께 나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강단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한 해 동안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는 더욱더 희망찬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공부하는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는 용서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모두 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갖고자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